오늘은 다니엘 감사라 이렇게 말씀을 제목하고 나눕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고립되어 살아간다라는 점이 비슷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데이빗 소포 목사님은 감옥과 수도원의 근본적 차이는 불평이냐 감사냐 이 차이뿐이라고 했습니다. 수감된 죄수들도 감옥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는 감옥 생활이 수도원 생활이 될 수 있고, 수도 살아도 불평으로 가득하면 그 삶은 감옥 생활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남성이라면 꼭 가야 하는 것이 군대 아닙니까? 그런데 군대를 다녀와서 철들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제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군대 가서 욕만 배우고 못된 짓만 배우고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규칙적인 생활과 타율적인 군대 생활을 온통 불평으로 어떻게 하면 빨리 마치고 이 괴로운 고통을 이기느냐, 이렇게 살아가는 군대 생활을 마치면 인격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고 불평으로 가득한 결과는 삐뚤어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직적인 삶 속에서 인간관계를 배우고 리더십을 배우고 규칙적인 생활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면 군대를 마치고 나올 때는 수도원을 마치고 나온 것과 같은 그러한 성숙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마에 인을 맞는다,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 이것을 베리칩과 연관을 해서 복잡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짐승도 또 사탄들도 그 이마와 오른손에 악한 영의 징표, 표시를 주고, 구원받은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표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인친다, 도장을 의미하는 이 의미는 소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른손과 이마에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행위는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악한 영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라는 것은 그 행위를 보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사람을 깎아내리고 또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은 악한 영에 속한 자들의 모습의 행위의 결과고, 또 믿는 자의 삶은 항상 하는 모든 삶 속에 선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이마에 그 도장을 받는다라는 것은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마에 그 도장이 찍혔다라는 말은 뭐냐면 소유주가 분명하다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과 마귀의 소유주가 분명한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욕심과 정욕과 거짓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비가, 그 소유주가 거짓이고 참소하는 자고 또 이 욕심의 아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유주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은요, 또 그것도 숨길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인생을 가르쳐서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런 얘기를요 놀러 가서도 들어야 되고,
나를 모르는 어디에 가서도요, 우리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별된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자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소유주라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숨길 수 없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요, 숨길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내 소유주가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한순간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요, 늘 소유주에게 내 삶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생활이에요. 내 삶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기도입니까?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때, 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의 뜻을 묻습니다. 또 하나, 소유주가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면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면 이 땅 위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한 인생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재산도 명예도 자유함도 민족도 그의 이름도 잃어버린 그러한 포로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인생을 다 살고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포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총애를 받았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아무것도 없는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대통령만 바뀌어도요, 줄줄이 감옥 들어가잖아요. 아니, 대통령 하나 바뀌어도 고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빼앗기고 뭐 감옥 들어가고 무슨 신문에 나고 구속당하고 그러는데, 다니엘은 나라가 뒤집어져서 두 번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의 기도고 그의 감사고, 다니엘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절을 앞에 두고 우리 믿음의 대형 식구들이요,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어떠한 여건에도 기뻐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에 항상 그분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세상이 개벽해도 다니엘과 같은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감사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 가지 다니엘의 감사의 자세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이 좋아도, 누가 자기를 알아줘도, 다리오 왕이 자기를 특별히 총애해도, 세상이 자기를 죽이려 해도 변함없이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전국을 통치할 120명을 통치자로 다리오 왕은 세웠고, 그 120명을 통치할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하들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도 아니고, 자기의 노예 민족도 아니고, 자기 노예 민족의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들하고 격이 다른데 자기들 머리 위에서 자기를 다스린다는 것이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끄집어 내려야 되는데 아무리 털어도 부정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발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루에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3번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무로 해가지고 법령을 만들어 왕에게 청원합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누구에게든지 기도하거나 구하게 되면 사자굴에 쳐넣어서 죽여버립시다. 다리오 왕은요, 원래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높아지는 자리냐면 물불을 안 가리고 올라가려고 그래. 이게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아무것도 살펴보지 않고 자기만 30일 동안 높이자니까 오케이 하고 도장 찍어버렸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법은요, 한 번 세우면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다리오 왕 외에 기도하는 자는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한 영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서든지 우리에게 기도를 뺏으려고 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어떠한 여건에도 전에 하던 대로 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도요 이러한 큰 다니엘처럼 함정과 모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해결하는 방법이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사실은 이것은 나를 모함하려고 저들이 하는 작당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이러한 일이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가서 그를 설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다리오 왕은 특별히 다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면 다니엘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의 사람들을 모아서 군부를 동원하고 내 편을 만들어서 맞서서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그 법령이 세워지면 더럽고 치사한 법이지만, 그러나 평생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달인데, 한 달쯤 우리 기도 쉬는 거 쉽잖아요. 한 달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창문 열고 티내지 말고 침대에 들어가서 누워서 속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만 들으시는 것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왜요? 다니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 어떤 길보다도 최고의 승리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길이요, 최선의
승리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기도를 축소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감사를 축소시키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거기에 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습관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위기 닥치면 스페어 타이어 빼가지고 빵꾸난 것만 때우는 기도 생활이 되지 말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어떠한 여건에도 감사하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당연히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비즈니스가 잘 되면, 바빠지면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또 부유하게 되면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하지만 줄어드는 것이요,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부터 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길은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로, 늘 감사함으로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위기에 닥치게 되면요, 사람들이 자꾸 기도의 형틀이 바뀌게 돼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다가 위기 닥치면 어떻게 되면 주여 살려주세요, 이 악한 무리의 이빨을 다 뽑아주세요, 막 그러면서 우리는 막 기도의 형틀이 바뀌는데요,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던 대로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것보다 더 빠른 승리의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은 감사 싸움입니다. 어떠한 악한 영이요, 우리에게 부유하게 해서 감사를 뺏으려고 하고, 때로는 우리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감사를 뺏으려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에게 배워야 할 기도의 감사의 자세는요, 여전히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자굴과 같은 어려운 현실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숨어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기는 길은요, 더 우리의 감사를 공개하고 우리의 기도를 공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어떠한 위기와 절망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이요, 작년 12월에 죽었습니다. 이분은요, 27년간 로벤 아일랜드 섬에서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로벤 아일랜드 섬의 감옥은요, 악명 높은 곳입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도요, 거의 죽어서 나오고 5년만 있으면 폐인이 되어서 병원으로 실려가서 그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5년을 못 견디는 곳이 로벤 아일랜드 섬 감옥입니다. 그가 그 가운데서 27년을 감옥 생활하고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넬슨 만델라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모진 고문과 고통,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면 그것도 감사했고, 땅을 보아도 감사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셔도 감사했고, 형편없는 음식일지라도 음식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강제 노동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감사는요, 기적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숨어서 하는 것 좋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공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만큼은요, 공개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헌금할 때도요, 새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 나는 왜 감사헌금을 내는데 목사님이 한 번도 안 불러주십니까? 그래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래요. 11조 헌금 명단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감사 헌금을 낸 사람의 명단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감사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한 식구인데 기쁨도 함께 나누고 또 슬픔도 함께 나누고 우리 합심해서 서로 기도하는 영적인 가족인데 좋은 일에 있어서 우리 서로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고 누구네 집에 어려움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 적어도 우리 식구들은 다 알아야 되잖아요. 누구 집에 어떤 기쁜 일이 있는데 그거 그랬어? 나 그 사람 우리 교인이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기쁜 일을 함께 나누는데요. 감사함부터 공개하십시오. 그거 좋은 겁니다. 사실은 이 스크린 띄우는 게 어려울 텐데 이게 제가 다른 말로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러한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서 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삥 뜯던 시장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돈을 주고 업어다가 골목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예수를 믿으니까 그 머리에 손을 얹고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런데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 이 나쁜 놈이 나한테까지 삥을 뜯더니 이제는 이 늙은 사람을 놀린다고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할 수 없이 어보다가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베드로는 누구고 김익두는 누굽니까? 왜 하나님은 베드로는 들어주시고 왜 나는 안 들어주십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매달려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장 한가운데 앉아있는 사람 앞에 머리 손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능력은요 공개하십시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어떠한 환경에도 이 다니엘처럼 여전히 창문을 열고 모든 사람아 들으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공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새해 들어서 교회 집사라는 것이 늘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술 마셔야 되고 또 소리쳐야 되고 막 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집사라는 것을 숨기고 살다가 연초가 시작되면서 결단했답니다. 내가 올해부터는 회사 앞에서 나는 집사라는 것,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 공개하고 회사에 나가는데 첫날부터 딱 걸리는 거예요. 막 욕이 나오는데 도저히 집사라는 것을 공개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목사님, 내가 어저께 서약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취소하는 길은 없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취소하는 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를 불러다가 밥 한번 사면 취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내일 나오십시오. 그래서 회사를 나갔더니 목사님이 원하는 것 다 대접할 테니까 갑시다. 아니요, 저도 바쁘고 사장님도 바쁘니까 회사 매점에서 우리 대접하면 됩니다. 먹을 거 없어. 그냥 그거면 족합니다. 목사님이 회사 매점으로 가서 식사 시간에 칼국수 2그릇을 놓고 그날따라 일어난 겁니다. 목사님이 딱 일어나더니 회사 직원들이 다 옆에서 밥 먹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집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도저히 공개할 수 없답니다.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직원들이 다 키득키득대고 웃는 겁니다. 취소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밥을 먹는데 이 사장님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국수를. 그래서 목사님이 또 조마조마 교회 떠난다고 할까봐 조마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목사들이 그러면 또 지은 죄가 있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거든요. 목사님, 취소기도 다시 취소하는 방법 없습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공개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임을 좀 공개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요 세상 앞에 보입시다. 특별히 감사하는 것. 내 어떤 여건에도 니들이 나를 공격해봐라,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공개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는 무릎 꿇고 하는 기도입니다. 겸손한 자의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니요, 겸손하지 않는, 은혜를 깨닫지 못한 감사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신학자인 아도 핑크는 말하기를 감사를 가로막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비교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감사절을 앞에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번 감사절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달으면 범사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메대 최고의 총리 위치에서 모든 권력과 물질과 힘을 얻게 되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일을 중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감사는, 아도 핑크가 하는 말이요, 비교 의식이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 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 존재가 됩시다. 옆 사람하고 비교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 감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유학생들이 대학 박사 공부하러 오신 가정이 15가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이제 윤원영 장로님, 김교진 장로님, 김영일 장로님 이렇게 아마 3분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한 집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방 예배를 마치니까 목사님 들어보세요 하고서 막 구석에 휘황찬란한 천으로 딱 덮어 있는 것을 쫙 벗기는데요, 정말 멋있는 오디오 시스템이 하나 나오더니 음악을 트는데, 야, 정말 지금도 내가 기억합니다. 비발디의 사계절을 틀었어요. 그래서 쫙 나오는데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투자 좀 했습니다. 없는 살림에 좀 좋은 거 마련해서 우리 평생 들으려고 투자 좀 했습니다. 근데 정말 좋더라고요. 밥 먹는데 막 쫙 음악이 나오고. 1년 있다가 제가 갔는데요, 쫙 구석에 처박아 놨어요. 좀 들어봅시다. 아니, 들을 거 없습니다. 왜냐면 다른 집사님이 오디오를 샀는데 더 좋은 걸 산 거야. 막 엄청나게 좋은 걸 사가지고 그 집에 가서 듣다 보니까 자기네 거는 이건 전축도 아니야, 오디오 시스템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처박아 놓고 틀지도 않더라고요.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감사자가 되지 맙시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욕심의 그릇을 내려놓읍시다. 제가 이번에도 캄보디아, 필리핀, 일본, 한국을 방문하면서 참 우리가 복된 곳에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갈증 속에 욕심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읍시다. 내일의 걱정도 탐욕입니다. 내일의 근심도 두려움도 탐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십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내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길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고 가장 축복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9편 30절,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시편 6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 황소의 제사는 가장 큰 제사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곡물로 드렸고, 그거보다 좀 나은 사람은 비둘기 드렸고, 그거보다 나은 사람은 양으로 드렸고, 염소로 드렸고, 부자가 큰 황소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곡물을 요만큼 싸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늘 가졌던 마음이, 나는 언제나 황소로 제물을 한번 드려볼까. 그게 모든 사람의 부러움이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찬양입니다. 11월은 우리 찬양 좀 많이 합시다. 감사함으로 오늘 오후에 각 교구별로 황소의 뿔보다 더 아름다운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는 감사의 비결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어떠한 환경에도 우리 기도의 폼조차 바뀌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가을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